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그 사람에게 돌아가리니. 아멘. 그 후에는 시대적인 소명을 알아야 된다라는 제목이고요. 소명, 사명, 숙명이라고 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세 가지 의식, 또 세 가지 삶의 방식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7장 모세의 마무리와 동시에 여호수아의 시작을 소개하고 있죠. 모세의 삶을 보통 세 단계로 나누잖아요. 궁중생활 40년은 I'm something,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의식이 있다라는 거고, 광야생활 40년은 I'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인생을 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이제 사명의 길을 걷게 됐던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의 모세의 삶은 I'm everything 이라는 존재로 살았다. 보통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인생을 살았던 모세가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죠. 호렙산에서의 소명을 통해 40년 동안 사명의 길을 걸어왔던 모세, 이제 하나님께서 아바람 산에 오르라고 하시고 그곳에서 죽음을 선언하세요. 아바람 산이 어디냐,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한 산맥 줄기에 달려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바람산, 느보산, 비스가산, 이게 다 모세의 죽음을 예언했던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된 산들의 이름인데, 아바림산은 큰 산지고요. 산지 북부에 보면 느보산이 있고, 또 느보산 봉우리 가운데서 가장 높은 봉우리 이름이 비스가산이에요. 같은 줄기예요. 설악산 줄기처럼 같은 줄기 속에 이렇게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에게 죽음을 선언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모세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문득 하나의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걸까? 그리고 이런 질문을 가지고 모세의 마지막 이 순간에 모세의 지난 삶들을 역추적을 해보았더니 함께 나누어야 할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사명의 길 혹은 소명의 길, 이 길을 모세가 걸어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먼저 출애굽 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소명의식이 모세의 출발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는 인생을 살았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삶의 경지에 들어서는 거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를 불러 이르시되, 소명인 거예요. 소명.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주인을 바꾸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소명의 핵심이 뭐냐?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시기라는 거죠. 주인 바꾸기의 핵심이 뭐냐? 이제 더 이상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또 내가 기뻐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식의 변화, 신앙의 변화가 바로 소명의식이라는 거죠. 칼빈이 말처럼 직업은 소명이거든요. 직업이 소명이 되려면 그 직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만들겠다라는 신앙이 직업 속에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나누었던 최윤식 박사, 되게 주목해야 할 박사님인데, 시대적인 선명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한 개인으로서 또 교회 공동체로서 전 지구적인 보편적인 교회 차원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찾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느냐? 자신의 이 시대적인 소명을 찾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찾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그게 나의 삶 가운데로 스며들어오려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에는 두 가지 목적이 보통 있다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내가 간구하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처럼.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걸 내가 구하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거를 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질문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적인 소명, 공동체적인 소명, 시대적인 소명을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종합적인 소통하는 시간이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복을 비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 종합이 되어져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깨닫고 그 삶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거든요. 부르심을 확신하고 합당한 삶을 향해서 전진하는 시간.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말 찾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예배를 단순히 참여하는 거로 만족해서도 안 되는 것이며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종합적인 소통의 창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고 계시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는가? 부르심의 이유가 뭘까? 내가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이 말씀과의 교제,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 정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독일어의 베르프라고 하는 이 직업 뜻하는 단어는 원래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부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생존을 위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생존 의식 속에 생명 살림에 대한 소명 의식이 담겨 있다라고 독일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거야. 그들의 신앙관에서는. 성경이 모든 사람들을 레이지파로 부른 것 아니거든요. 그러나 레이지파를 통해서 각각의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직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소명은 어떠한 직업에서도 요구되는 사명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직업 속에 소명을 담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그 직업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직업이든 여러분 그 속에 소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것으로 부르셨다라고. 난 레이지파는 아니야. 모두가 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직업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 자리가 바로 선교사로 부르신 자리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여 생명을 구하고 복지사가 병들고 나약한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 속에 소명의식을 담아야 한다는 거죠. 직업 속에 소명의식을 담기 시작할 때 진짜 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9절 10절을 제가 또 읽어볼게요. 이제 가라 명령하자 하나님이 그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누구?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이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사명의식이 있다라는 거지. 처음은 하나님 호렙산에서 불러 이르시되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뜻을 모세를 향한 뜻을 모세 너 무슨 미션을 수행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뜻을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이제 목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죠. 대단히 중요한 단계이죠. 이제 모세는 사명의 자리에 서요. 여러분. 소명은 콜링 부르심이에요. 사명은 보내심이 나를 보내시는 거야. 그죠? 소명은 부를 수의 목숨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명인 거야. 부름받은 목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명은 심부름사의 목숨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목숨이라는 거야. 이게 소명과 사명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은 여러분, 그래서 은혜와 관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어. 은혜로 구원을 나에게 허락하셨어. 보내심은요, 은사와 관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은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사명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르신 은혜는 다 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사명의 자리, 사명은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각각. 모세의 사명은 뭐예요?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던 여호수아의 사명은 뭐예요? 홍해가 아니에요.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에서 이스라엘이 정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나라로 세워가는 모든 일들을 해요. 두 사람 모두 훌륭한 리더거든요.
하지만 시대적인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그죠? 베드로의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있어요. 반대로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차원으로 달라요. 모두 둘 다 훌륭한 사도들이거든요. 하지만 사명이 달라요. 그렇게 여러분, 소명의식이 나에게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전에 제가 다뤘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사명의식의 초점은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미션이 뭐지?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 나를 어디로 가기를 원하고 계시지? 그리 가라고 명령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거지? 한 개인이 이것을 찾아야 되고, 교회는 공동체로서 이것을 질문하고 찾아야 되고, 교단은 교단으로서 이것을 질문하고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토니 블레어 총리가 옛날에 영국에 재임 기간 동안 고위 관리직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 속에서 세 가지 이제 평생 본인이 정치를 하면서 품은 질문이 있었다 그래요. 무엇을 할 것인지,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당신이 리더십으로서 결정을 해야 영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결론을 본인이 들은 거야 이제.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야,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것인지를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선명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렴풋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말하잖아요. 선택은 여러분 100% 확신 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선택은 여러분 51대 49로 가는 거예요. 내가 1%라도 이쪽 방향이 훨씬 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원하신 것이다라는 결정이 났다면 그 1%로 인하여 그 길을 여러분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우리 교회가 가진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현서 박사님이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은사의 총합이 바로 그 교회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며 비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나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사명, 내게 이루기 원하시는 비전이 뭘까? 그러면 내 인생에 가장 많이 허락하신 삶의 내용이 은사의 내용이 가장 많이 경험하게 하신 그 삶의 그 내용이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직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전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의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명은 각각 다르다. 나머지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돈해 볼게요. 자,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멘. 순명의식이라는 거지. 이제 모세가 사명이 다 이제 끝나가요. 그죠? 이제 끝나가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걸 순명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명했어요. 모세가 엘르아살과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후계자로 삼아요. 모세가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 그죠? 겉모습은. 그리고 민수기도 마찬가지예요. 참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신명기에 보면 여러분 내용이 달라요. 제가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모세가 실은 거절을 당하고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신명기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봐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진짜 어려운 싸움이죠. 그죠, 모세가. 우리는 모세가 담담하게 그래,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걸로 그냥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과 치열하게 사실은 싸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세를 계속 말했던 거야. 뭐라고? 나를 제발 하나님 가나안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말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야, 다시는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났더니 모세가 이제 이것을 받아들여.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야. 마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순명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명의식. 자,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고 이제 가라 사명의 길을 걸었던 모세, 꿈에 그리던 이 목적지 앞에서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해라는 말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제발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나에게 말하지 마. 너 요단을 건널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에게 계시되는 순간, 다시 한번 정돈된 순간 모세는 순명의 사람이 되죠. 순명의 사람이 돼요. 그걸 받아들여.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이루기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용기. 이게 신앙의 어떻게 보면 가장 성숙한 모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사람이란 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몫이 있다고 봐요. 일반 민간 신앙에서는 팔자라 그러지. 숙명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꼼짝없이 가두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목, 분깃, 울타리 같은 거거든요. 그 울타리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운명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 한계를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순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요, 운명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진짜 철저하게 싸웠어요. 모세는 자기의 삶 속에. 그러나 동시에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보면 자기 한계를 받아요. 백성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할 때 모세는 중간에서 자기의 온 몸으로 막아내요. 자기가 방탄소년단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변화되는 역사들을 모세는 수없이 경험했어요. 역시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나 가나안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 안 돼. 넌 여기까지야. 이런 분명한 확고한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이걸 받아들인다라는 거지. 예. 때로는 운명과 싸울 줄 알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과 분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줄 아는 용기. 야,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인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 첫 구절에 보면 항상 소명이 먼저 나와요. 사도 바울의 구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내가 입었다. 이렇게 항상 자기 소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소명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가라. 내가 이름을 위하여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길을 이렇게 뭐랄까 도전적으로 사도 바울이 살아나간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을 돌아갈 때요.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난 끝나는 거야. 내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에서 시작이 돼서 택정하심을 입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사명을 원하신다라는 사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바울이 철저하게 이해를 한 이후에 1차, 2차, 3차 동안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을 해.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내가 때가 찬 것을 알아요. 예.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 하지만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를 않아.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이 막 만류하고 안 보내려고 하는 그때에 그들을 다 만류하고 뿌리치고 나는 가야 돼. 그게 내가 걸어가야 할 마지막 길이야. 순명을 받아들이는 거지. 이러한 신앙에 뭐랄까요, 정말 고귀하고도 아름다운 변천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명의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르심에서 택하심으로 나아가세요. 사명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 사명은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종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병이어를 내어놓으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 길을 다 걸어가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 내가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루기 원하시는 받아들여야 할 운명적인 삶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게 순명의식이에요. 이 순명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이 세 가지의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